죽음의 문제도 아름다움의 문제도 전부 다. 그러니 우리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죠.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 학습에 의한 것에 기반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삶의 고통과 아픔과 아름다움과 축복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경험에 의해서 혹은 연구와 관찰에 의해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물리학의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들의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도구를 뭘 쓰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이성의 근거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리느냐면 신앙의 근거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그러니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무슨 얘기를 하기가 쉽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적이 되기만 한다면 자연히 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답이 되는 기독교 프롤로그에서 하는 말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은 속단이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성장한다. 근데 사라지는 종교가 있기는 하대요.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에 의한 신앙, 모태신앙과 회심신앙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은 점점 도태하고 있답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찔리는데, 근데 회심한 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확장 상태. 그럼 또 다른 주장을 하죠. 이성에 근거한 사람들은 자녀를 잘 안 낳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도리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팀 켈러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하죠. 경험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떤 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신이 없다라는 거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그가 신인데 현실 세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증명되지 않았어요. 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들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약적, 비약적 신앙인 거죠. 비약적 신앙. 비약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니들이 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성이 항상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건 역시 신앙이죠. 우리가 하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과학에서 얘기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것에 의해서 이성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면 이성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우리가 아름다움을 통해서 생존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형태로 얘기한다면 이성 그 자체도 뭐에 근거하냐면 신앙에 근거하는 거고 또 하나 종교에서도 반드시 신앙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근저에 깔고 있는 건 맞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종교인들조차도 신앙 플러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신앙과 이성에 근거해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주의적 변증법은 뭐냐면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근거 이 둘 다 신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근거가 더 합당한 근거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팀 켈러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신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회, 세상이 훨씬 더 이해가 가능한 세상이래요. 납득하기 쉬운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주의 증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코넬리우스 반틸이 주장하는 이 구속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구속.
코넬리우스 반틀은 구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존성의 회복이 일어나면 구속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중국에 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3대 불가능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못 해보는 3가지. 첫째가 그거대요. 그거를 중국에 있는 모든 글자를 알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은 글자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볼 수가 없답니다. 너무 넓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맛볼 수가 없답니다. 워낙 많아서. 만한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한전석. 만주족과 한족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음식. 저거 먹는 것도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인간은 뭘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의존해서 가져오게끔 만드는 것, 그게 의존성이라는 거죠. 이 의존성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말고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존재해 버리면 사람들은 의존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의 선행 혹은 종교적 행위,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행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종교다원주의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존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 인간의 능력은 100%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간은 정말 무능한 존재고 자기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가능한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믿어지느냐?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 혹은 당신의 능력의 일부를 나눠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회개의 근거가 우리 안에 일부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틴켈러의 주장인데 용서가 그것도 완벽하게 퍼펙트한 용서가 바닥에 깔리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깔리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고 뭐를 하게 되냐면 회피하게 되죠. 외면해버립니다. 아니면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죄의 대가가 사라진 상태가 그때가 돼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나서 회개 못해요. 내 죄를 자복하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또 이 문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선과 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할 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회개가 용서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가능하다 얘기했고, 그것도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눠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눠줄까? 구원받을 백성에게 나눠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능력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연 구원의 문제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만약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맘먹었을 때 물로 홍수를 일으키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상상해낼 수 있죠. 공기만 없애도 돼요. 정말로 태양을 멈춰버리셔도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인류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태의 열매를 닫아버리시면, 모든 인간의 태의 열매를 다 닫아버리시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류가 다 죽어버리면 인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가 되죠. 그렇게 자녀가 전 세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순간, 단 하루라도 오늘 태어난 신생아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제가 더워서 그런데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다 벗진 않고 이거 하나만 벗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부터가 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의존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선포냐 권면이냐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팀켈러가 복음을 제3의 지대로 설교하는 것은 우린 자꾸 종교가 권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틀렸어, 이걸 해야 돼, 성령 충만이 받는 7가지 방법이 있어, 기도응답 빨리 받는 10가지 방법이 있어 하는 형태로 어떤 방법론적 제시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계속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의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선포의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되는 세속성의 문제, 세속주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보통 자본주의하고 세속주의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를 값어치화 시켜 놓으면 그건 세속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 강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마음이 없더라도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 강의 훌륭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전재원 목사 강의 훌륭해 그랬는데 사람들이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짜리 강의인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게 세속주의죠. 그 동춘교회 엄청 커. 동춘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좋은 교회야.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라는데?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세속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티켈러가 정의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란 현세의 부귀영화,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세속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개인의 자아실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세속주의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아실현, 부귀영화, 이거는 뭐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까? 긍정의 힘. 우리나라는 기복주의 신앙. 이게 딱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누가 있냐면 세속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속주의자는 누가 만들어냈을까? 선포가 아닌 권면에 의한 설교가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팀 켈러는 초월에 관심이 없으면 세속주의자. 종교적 세속주의. 반대로 세속적 종교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세속주의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목적이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세속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데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그러면 좀 나은 거고, 티켈러적 표현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가난이 극복되어지며 이 땅에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세속주의자가 아닌 거죠. 과연 우리의 설교가 성도들 하여금 세속주의자, 세상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도리어 세속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공정한 노력이라도 하지. 근데 니네들의 성공을 위해서 신의 능력을 차용하잖아. 이렇게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신까지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교제를 나눠? 우리 딱 그 느낌인 거죠. 우리는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이름을 나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을 때 삶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복음 체질이라고 불려지는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복음 생태계 역시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성을 회복해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 회복은 그래서 초월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